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하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두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하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앞절에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왕 유다 왕 아사 왕 시절에 이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그래서 더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남쪽 유다 왕이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베나닷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공격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놔두고 후퇴했던 왕이 바로 바하사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하사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하사 왕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바하사 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바하사 왕의 역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하사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을 들어서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사 왕과의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 왕을 들어 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바하사 왕의 침공을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왕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한 왕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하사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남쪽 아사 왕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답 왕을 죽인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하사 왕이 하나님의 무슨 도구로 사용되었을까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답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 왕을 심판하셨는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셨는가? 바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를 들어 쓰셔서, 그래서 이 나답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바하사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들어쓰시고 저런 사람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들어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들어쓰십니까? 악한 사람도 때에 따라 적당하게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셨는가? 바벨론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낫습니까? 바벨론 민족이 낫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벨론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더 나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 악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셨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라. 바벨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하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바하사 왕 그 자체로 본다고 하면,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하사 왕의 모습이 좋은 왕의 모습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악한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괴로워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지으시고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우리의 길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분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한 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인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우리가 열불이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무덤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악한 사람이 판을 치지 아니하도록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고 악한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오히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더욱더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내어보내지 않았던 바울 왕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서 있었던 왕이었고, 이세벨 왕이나 아합 왕과 같은 그런 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빌라도가 거짓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도 하는 등등 세상 곳곳에 악한 자들이 박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사가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나답 왕이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사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바사는 그 나답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를 생각하며, 그래서 선한 길로 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교훈을 배웠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죄악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지 못했고 이 바사 왕은 여로보암처럼 행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바사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에는 이 바사 왕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단어가 있어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서 이 바사 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그나마 꽤 성공했던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24년이 쉬운가요? 아니에요. 24년이 쉽지 않아요. 3년 하다가 못 버티고 쓰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24년을 이렇게 왕으로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바사 왕이 그나마 다른 왕들보다 그나마 통치를 잘했었을 것이고, 그래도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도 했었을 것이고, 좋은 업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24년이라고 하는 통치가
가능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치의 그 방법들이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하사 왕이 세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사마리아 성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디르사가 수도로의 역할을 계속해 온 걸로 보면 이 바하사 왕이 수도를 선택했던 것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세속적인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인정하려면 인정할 수도 있었을 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왕을, 바하사 왕을 평가하기를 실패한 왕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또는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술술 잘 풀리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하스 왕을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간 왕이라고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시각이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부터 기록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함이라?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자부심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을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기도하며 엎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